제가 큐티 서빙고 원내리교회에서 이제 큐티 사역팀 담당하면서 그 큐티 스쿨을 매월 주일 반 또 수요일 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주 코스로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하고 또 그렇게 큐티 스쿨 강의 듣는 분들이 조를 나눠서 이제 큐티 나눔을 하고 이렇게 4주를 하고 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강의를 좀 오늘 좀 압축해서 그 강의 내용은 다 다루지만 좀 압축해서 하고 크게 2번 이렇게 좀 조별로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큐티를 좀 나누는 실제적인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강의하는데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는 지금 큐티를 하고 있다 하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큐티를 하고 있다. 큐티를 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모이셨고 큐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모이신 것 같은 상황이 지금 자연스럽게 됐는데 괜찮습니다. 큐티를 안 해도 살아갈 수 있죠. 살아간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큐티를 안 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당연히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큐티를 안 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중요한 건 큐티를 하는 신앙생활과 큐티를 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구원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구원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건 뭐 너무도 분명한 거죠. 물론 그렇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지만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매일, 사실 매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것이지만 사실 매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꾸준히 지속적으로 큐티를 하는 분과 그렇지 않고 그냥 큐티 생활하지 않고 하시는 분의 삶은 물론 이쪽이 무조건 다 신앙생활을 못한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큐티를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더 잘한다? 저도 그렇고 하신 분들을 봐도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대부분은 큐티를 하시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더 건강하게 그리고 더 기쁘게 그리고 매일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저도 그렇고 제 주변의 모든 분들을 봐도 그건 너무도 분명합니다.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2000년부터 목회하고 사역하면서 지금 20년째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20년 동안 온누리교회를 보아온 제 생각은 큐티를 하시는 성도님들과 그렇지 않은 성도님들, 그리고 또한 온누리교회가 지난 35년, 36년을 이렇게 오면서 물론 양적인 부흥을 떠나서 교회가 뭐 문제가 없거나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래도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가장 큰 그 은혜는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말씀이었고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면서 매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온누리교회가 여러 가지 위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그렇게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위기로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그건 우리 모든 목회자들 또 온누리교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실 큐티 세미나를 하면서 또 다른 곳에 가서 큐티 강의를 하고 또 온누리교회 안에서도 매월 주일반 수요일반 큐티 강의를 하면서도 제가 이 얘기를 처음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 오늘은 이 얘기를 먼저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큐티 세미나를 듣는 분들이 40여 분이지만 큐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마음을 막 가져도 그게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근데 이건 내가 안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 분명한, 그래서 오늘 강의 중에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그러면 강의를 들으려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들어야죠. 들어야지 내가 어느 쪽 방향으로 갈지 방향에 대한 분명한 결정을 할 수 있고, 또 그 방향을 향해서 가면서 내가 이제는 그렇게 하리라는 결단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큐티, 물론 뭐 영어로는 콰이어 타임이지만 말씀 묵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오늘 이 큐티 세미나, 큐티를 들으려고 오셨는데 큐티가 뭔지, 왜 큐티를 해야 되는지, 큐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를 강의를 할 텐데요. 먼저 큐티를 하시는 분들도, 큐티를 그동안 못 하셨던 분들 상관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큐티, 나는 큐티를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큐티는 이런 것이다, 한 두세 분만 좀 대답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로 목사님이 보내주신 명단이 있습니다. 이름표도 다 붙이고 계시지만, 우리 이름표를 안 붙이신 분이 계시는군요. 우리 아까 큐티 하신다고 손 드셨던 분 몇 분 이쪽에 계셨던 것 같은데, 우리 김성진 형제님, 내가 생각하는 큐티, 나는 큐티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꾸준함, 고맙습니다. 또 우리 그 앞에 앉으신 자매님, 하나님과 덕대하는 시간, 고맙습니다. 이쪽에서 한 분 누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큐티를 괜찮습니다. 내가 그냥 생각하는 큐티. 맨 앞에 앉으셔서 웃으시는 우리 이태호 집사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이다. 다 세 분이 대답을 해주셨는데, 꾸준함, 또 하나님과 독대, 또 말씀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큐티는 무엇인가, 물론 정의를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첫 번째 큐티는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때로는 음성을 듣는 것이다. 큐티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다. 개인적인 관계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것이다. 자, 또 한 가지는 큐티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 그 읽는 과정에 우리가 묵상을 한다 그러는데, 묵상은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거죠. 묵상의 내용은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며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그러면 그냥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해야 되는, 여기서 이제 적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가 신앙의 용어로는 순종이라고 표현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묵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생각하는, 그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분명히 어떤 변화도 있지만, 더 구체적인 실제적인 우리의 생각, 가치관, 그런 것들이 변화되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때가 실제적인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었고,
또 제가 강의하면서도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어디까지 하냐면 묵상까지 하고 적용의 단계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읽고 또 깨달으면서 은혜를 받지만 시간이 지나도 내 생각, 내 생활에 좀 더 구체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묵상 단계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거기까지만 해도 분명히 은혜가 있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큐티는 사실은 이 적용이라는, 다시 말씀드려서 순종하는 그 단계까지 가야지 내 삶의 구체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눔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또 큐티 생활을 하지만 개인이 경험하는 그 은혜는 다양성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큐티 하신 분들이 서로 큐티 나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하나님이시고 아주 다양성에 있어서는 뭐 상상할 수 없는 분이시고 똑같은 본문을 읽고 묵상해도 한 사람 한 사람 뭐 10이면 10, 100이면 100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서로 나눌 때 더 은혜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아가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서로에게 굉장히 영적으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눔 가운데는 또 기도가 있죠. 그래서 큐티 나눔은 큐티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며 나눔을 통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온누리교회도 순모임을 하지만 대림교회도 순모임 하시죠. 네. 지금 온누리교회가 지금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순모임이 큐티 나눔이 아주 활발하게 돼야 되는데 이제 온누리교회는 이제 30여 년이 되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약해졌어요. 네. 그리고 또 순장님들이 큐티를 예전에는 많이 하셨는데 예전에는 요즘 순장님들은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모임에서 큐티 나눔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얘기들, 물론 그것이 세상적인 얘기는 아니어도 그냥 일반적인 얘기들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게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의 교회도 올해부터 다시 순장님들을 위해서 또 순모임이 정말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소그룹 모임으로 다시 새롭게 가고자 하는 그 몸부림을 이제 올해부터 다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개교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건강하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진짜 그 순이, 그 소그룹이 건강하게 갈 수 있고 성도님들이 그 순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영적인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다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순모임에 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나눌 때 그때 다시 영적인 힘을 얻는 거죠. 실패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고 실수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우리를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 큐티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1:1 제자 양육 사역과 함께 이 큐티를 하고 큐티 나눔을 하는 것을 그때부터 오늘의 교회는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물론 하고 있지만 아마 그 변화들은 좀 있을 수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 그 부분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온누리 교회의 영적 DNA 두 가지 얘기하라 그러면 큐티와 1대1을 얘기를 합니다. 온누리 교회는 다양한 많은 사역이 있고 또 많이 모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근본, 개인의 신앙생활, 교회 공동체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은 무엇인가? 말씀과 제자 삼는 그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림교회가 또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개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말씀으로 다시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또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 큐티를 지속적으로 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무슨 얘기를 많이 듣고 생활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요즘은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얘기죠. 그리고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예.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까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예. 이게 그래도 정신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은 아예 뭐 언젠간 지나가겠지, 뭐 이게 뭐 이렇게 계속 더 어려워지진 않을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 건강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있으신 분들은 어때요? 이게 건강하신 분들하고 느끼는 게 분명히 다르죠.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젊은이들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 뜻대로 살아갈까? 뭐 그건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직장, 또 결혼 이런 부분들이 다 동일하게 사실은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미래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만나면 그런 얘기들을 또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또 어른들 만나면 제일 듣기 부담스럽고 또 힘든 얘기가 뭐 언제 결혼하냐, 뭐 직장 얘기하고 그러면 다 힘들어. 이게 다 겪는 얘기예요. 어른들은 어떠신가요? 자녀들 얘기 나오면 얘는 도대체 어떻게 살려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예, 어른들은 또 그런 얘기들을 듣고 또 그런 얘기들을 나누고 합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일상의 모습들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런 얘기를 서로 듣고 나누면서 세상의 얘기들을 듣고 나누면서 우리가 결국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겠죠? 좋죠. 네.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벼락이에요, 벼락. 예. 근데 사실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특히 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예. 그 대학 어느 대학 나왔느냐를 요즘은 잘 안 물어보죠. 예. 신뢰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물어보면 안 되죠?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예.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순간 비교하고 차별하고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하는 게 불편한 거죠. 근데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전혀 서로 불편해야 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뭐 어느 직장 다니냐, 월급은 얼마 받냐, 뭐 이런 부분들도 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나눌 때
내가 그런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요? 얘기 나누는 게 부담스럽죠. 어느 순간 사람들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내가 분명히 믿는다면,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을 이유 한 가지만이라도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데 불행해. 내 인생은 망가진 인생이야.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나는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살고 있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세상의 음성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히 믿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매일 듣고 또 알고 믿고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나한테 다가올 때, 그 세상의 소리들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흔들려고 할 때, 그것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제가 열등감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것처럼 앞에 서면 진짜 이 다리가 이렇게 후들거려가지고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열등감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에요. 저 그때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도 믿었어요. 근데 제 가정의 환경, 제 상황, 보통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세상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나를 보니까 나는 참, 이렇게 더 사는 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3 때 시험을 너무 못 봤는데, 둘째 형님이 그 성적을 보시고 저에게 그래도 경민아 괜찮아. 뭐 공부가 시험이 인생의 전부겠냐, 성적이 전부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은데, 저를 막 때리신 거예요. 야,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내가 이렇게 힘들게 너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그래서 엄청 맞고 나니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훅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죽으려고 저 일산에, 옛날에 고3 때, 지금은 너무 많이 변했지만 저희 아버님 산소가 일산 기독교 공원묘지에 있었는데, 밤에 금호동에서 158번을 타고 구파발까지 제가 죽으려고 간 거예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너무 서럽고 막 그 마음이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갔다가 잘 안 되더라고요. 죽는 게 이게. 마음은 먹고 갔는데 그래서 죽는 것도 쉽지 않구나. 제가 그때 처음 깨달았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사실 제 모습을 보면 미래를 생각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계속 이렇게 살아도 힘들 것 같고, 이렇게 힘든 인생 사느니 차라리 그냥 일찍 죽는 게 낫지 않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제 안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나에게 어떤 사랑인지를 내가 경험은 했지만, 그 경험한 것이 내 인생에 계속 매일 일상의 삶에 나를 붙들고 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경배와 찬양이라는 선교단체를 1989년도에 가게 됐는데요. 물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거기 가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제가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확실하게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제 안에 있는 그런 열등감, 어려웠던 마음들, 허무, 회의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서 싹 다 사라진 거죠. 그래서 뭐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키가 별로 안 크잖아요. 162.5cm거든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는 키가 작은 게 저는 늘 열등감이었어요. 그래서 키 큰 사람들은 공기를 마실 때 그 공기가 어떤 공기입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기범이라고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가대표 했던. 그 친구가 2m가 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 옆에 가서 쓰면 한 요 정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똑같은 고3인데도. 키에 대한 것,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제 경험, 뭐 저의 어떠한 것이든 사실은 그전에는 저를 힘들게 하고 제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했던 모든 것들이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는지를 내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믿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삶이 되니까 뭐 감사한 건 뭐 기쁜 거는 그리고 두려움, 걱정, 염려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게 와도 저한테 영향력을 못 주는 거예요. 저도 이제 50 중반이 지나가고 있죠. 그러면 뭐 노후, 자녀들, 뭐 결혼 이런 생각하면 답은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감사한 건 평안하고 걱정이 없다는 거죠. 제 아내는 사실은 저하고 좀 반대여서 이렇게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 생각을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닌데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이가 자꾸 저랑 같이 들어가면서 걱정을 안 하는 쪽으로 자꾸 가더라고요. 그게 그냥 걱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하고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각과 마음을 자꾸 어떻게 해요? 붙드시니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왔다가도 오래 있지 않은 거죠.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막 어떤 귀신들, 마귀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은 굉장히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것들로부터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과 계획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부딪히는 실제적인 영적 싸움입니다. 저는 큐티를 지속적으로 하면 매일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생활을 하면 어느 순간 영적 싸움이 나에게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전에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쪽 확률이 더 많았다면 큐티를 지속적으로 하면 어떻게 승리하는 그 확률이 점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큐티를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5번째 정리를 해보면 큐티는 개인의 신앙생활, 우리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 국내와 해외의 전도 및 선교 활동의 기초가 됩니다. 이게 자칫 자랑이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한데 오늘의 교회가 매년 1월 첫째 주, 둘째 주일 날 선교헌금 작정을 합니다. 전 성도들이 선교헌금 작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교회는 처음 시작하면서 바로
1985년 10월 6일 날 첫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면서 선교사 파송하고 선교사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막히기 시작한 교회가. 그리고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비전을 온 교회에 선포했죠. 그때 오늘의 교회 장로님들 중에도 2,000명 하자 그러면 뭐 그래도 10%만 해도 200명이니까 2,000명 하자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터무니없는 그런 비전을 얘기해서 꼭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그냥 선포했죠. 그때 하영조 담임 목사님께서. 근데 누적으로 2,000명의 선교사를 이미 파송을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는데 저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도 안 놀래요. 제가 그걸 보고 놀라죠. 야, 어떻게 2,000명 선교사 파송했다는데도 이렇게 아무도 안 놀라나. 한 개교회가요. 지금 이제 필드에서 현지에서 사역하고 계신 분들이 900여 명, 한 950여 명이 지금 선교사님 계시고, 그 2,000명 선교사 파송한 이후에 이제 지금 이제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누적 말고 현장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2,000명의 그 비전을 다시 이제 선포를 했죠. 여러분, 2,00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 기도로 후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후원하려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재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매해 1월 첫째 주, 둘째 주일날 선교헌금 작정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뭐 선교헌금 하라고 얘기하는 적이 없어요. 1년 내내. 그리고 1월 첫째 주, 둘째 주일 그냥 한다는 것만 연말에 광고 한번 하죠. 그런데 일반 헌금 말고 선교 헌금, 작정 헌금만 올해 작정한 게 180억이 넘습니다. 선교만을 위해서. 저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매해 그 선교 헌금 액수가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또 제가 세상에서 계속 듣는 얘기가 뭐냐면 경제는 점점 어려워진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 더 많은 분들이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은 누가 사람의 말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래서 전도는, 선교는 해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라는 걸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마음이 품어지면 그 마음을 가지고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큐티하는 데 있어서 전도 선교가 어떤 우리의 짐이나 어떤 부담이 아니라 그렇구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그 마음이 품어지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민족, 그 피부 색깔이 다른, 문화가 다른 그 사람들을 보지도 못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면 그분들을 위해서 현장에 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함께 선교에 동참할까? 이게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로 중보하고 물질로도 후원하고 이게 되는 것이죠. 큐티는 단순히 개인의 경건 훈련으로만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큐티하는 분들이, 건강한 큐티하는 분들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정말 큐티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성도님들이 되신다면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대림교회를 영적으로 부흥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워가시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을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오늘
오늘 좀 강의를 하겠고요. 원래는 순서와 방법을 먼저 강의를 할까, 아니면 우리 큐티스쿨 하던 대로 강의를 할까, 이 폴더를 제가 그래서 2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어느 걸로 할까요? 자꾸 이제, 근데 하던 대로 하는 걸로 제가 이제 결정을 했고요. 자, 교재 받으셨을 텐데요. 8쪽, 9쪽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큐티의 정의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나요? 거기 빨간 밑줄 친 부분을 여러분들도 펜이 있으시면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큐티란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다. 제가 강의하면서 이 부분 말씀드리고 나서 질문을 보통 하는데요. 나는 하나님과 친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내려주세요. 갈등이 되시죠? 야, 이거 내리고 있어야 되나? 다 친하신 걸로 그러면? 네. 여러분, 친하다라는 그 정의가 뭘까요? 나는 누구와 친하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친하다라는 정의가 뭘까요? 내가 누구랑 친하다고 할 때 왜 그 사람하고 친한지. 우리 남정순 집사님은 제일 친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할렐루야. 네. 왜 하나님과 친하시죠? 네. 그러면 우리 남정순 집사님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하나님하고 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걸 서로 잘 아는 관계가 친한 관계죠. 근데 제가 목회를 쭉 하면서 경험한 건, 남자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친하다 이 얘기를, 친하다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 조금 어려워해요. 특히 이제 나이가 더 있으실수록. 우리 오창수 집사님은 어떻게 하나님과 친하신가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하고 싶지 않은 분은 아무도 없어요. 안 친하고 싶은 분은 아무도 없어요. 다 친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진짜 친한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요? 일주일에 몇 번 만나나요? 네? 2분이 막 웃는 거 보니까 오현호 형제님, 황걸 형제님, 둘이 매일 만나나요? 매일 만나죠? 매일 만나서 뭐 하시나요? 네, 매일 만난다라는 거는 그냥 만나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예요.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예요. 뭘 같이 먹어도 뭘 어딜 가도. 그건 이미 이제 굉장히 친한 단계이기 때문에 뭘 해도 다 기쁘고 서로 좋은 거예요. 근데 친하지 않으면 만나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어떻게 해요? 만나면 뭔 얘기를 해야 되나, 이 걱정이 가장 먼저 들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하고 친하신 분들은 무슨 얘기든지 다 해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제가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목회자라서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목사님들, 성도님들 크게 이렇게 사역자들, 뭐 간사님들도 있고 크게 이렇게 두 그룹이 있겠죠. 근데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그룹이든지 재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을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많지는 않은데, 진짜 많지는 않은데, 어떻게, 정말 좀 어떻게 안 만났으면 좋겠다.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자, 이런 얘기를 제가 누구한테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근데 제가 누구한테 할까요? 하나님한테는 다 해요. 왜요? 하나님하고 매일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이 있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제 속마음을 감출 이유도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죠. 하나님, 저 사람 오늘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도 목회자는 어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싫어도 만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끝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 만나고 싶지 않으면 만나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만나고 싶지 않니? 너 마음이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러니? 모르시지 않지만 물어보시죠. 그럼 제 마음을 다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목사님, 하나님 그래도 제가 목회자인데 제가 가야죠. 만나야죠. 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좋아서만.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저희 딸이 27, 아들이 25인데요. 제가 낳은, 우리 와이프가 낳았죠. 제가 낳은 게 아니고. 우리 아내가 낳은, 함께 낳았지만, 딸 자식이지만, 딸이고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딸이고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 재수 없을 때가 있어요. 정말로. 어떻게, 죄송합니다. 너무 표현이 적나라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다 그런 마음 드실 때가 있어요. 너무 마음이 이제 불편하고 상하고, 나는 아빠로서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들을 잘 이렇게 받아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고 이렇게 마음을 상하게 할 때, 그리고 뭐 삶의 모습, 이렇게 생활의 모습들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얘기했는데 그게 잘 안 될 때, 제가 저희 아들이 고3 때, 몇 년 전이죠. 아들이 이제 25이니까 한 6년 됐죠. 고3 때 학교 갔다 와서 딱 갔다 오면 뭐 했냐면, 가방 딱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딱 켜고, 뭐 인강 듣고 막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거예요. 고3인데. 고3인데. 저도 이제 사역하고 이제 늦게 집에 들어오고 이제 들어서 딱 보면, 아니, 얘가 고3인데? 말은 안 해요. 말하면 큰일 나니까. 속으로. 얘가 고3인데 지금 뭐 하고 있지? 이제 그런 게 이제 하루 이틀 지나가다 보면 마음이 이제 불편해지는. 그래서 말은 못하고, 말하면 이제 서로 불편해지니까. 그렇지만 아들도 뒤에 눈이 있는지 제 불편한 그 마음과 그런 것들을 다 느끼는 거예요. 다 느끼죠? 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래도 한번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도 고3인데, 대한민국 고3이면 1년 이렇게 또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학교에서도 공부하지만 집에 와서도 공부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이제 저 안에 있었던 거예요. 불편한 마음이.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얘기를 했죠. 하준아, 학교 가서 네가 뭐 열심히 공부하고 오겠지만 그래도 고3이니까 또 집에서도 또 부족한 거 조금 더 해야 되는 거 공부하고 그렇게 고3 보내면 좋지 않겠냐. 그래야지
조금 더 노력하면 점수도 좀 더 나올 거고 그러면 조금 더 상위권의 대학을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이제 저희 아드님이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교회 가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 계속 일하시냐고. 예,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버지 말하는데 말대꾸해? 라고 하지 않았어요. 얘기를 듣는데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을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마음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되돌아봤어요. 내가 왜 하준이에게, 우리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까? 왜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정직하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걸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더 잘하고 성적이 조금 더 나오면 조금 더 좋은데 상위권의 대학을 가면 나중에 성도님들이 저한테 아드님 어느 대학에 갔어요? 물어볼 때 네 이렇게 얘기할 수, 네 이렇게 얘기할까?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그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막 의식하진 않았지만 제 내면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아들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제 마음을 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다시 말씀해 주셨고, 그렇다면 너도 네 아들을 그렇게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결이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야식을 시켜요. 학교 갔다 오면 배고프니까 뭐 피자도 시키고 뭐 햄버거도 시키고 근데 그 전에는 관계가 이렇게 이제 회복되기 전에는 그 전에는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뭐 먹을 거냐고 뭐 같이 먹자는 얘기도 안 하고. 근데 이제 제 마음이 이제 그렇게 딱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제 눈빛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이제 표현하는 이제 것들이 달라지니까 아들이 그걸 느낀 거죠. 말은 하진 않았지만 그 다음부터 뭐 야식 시킬 때 아빠 뭐 드실 거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또 저녁에 들어올 때 뭐 떡볶이, 순대, 오뎅 이런 거 이제 사가지고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고3 거의 1년을 그렇게 야식을 거의 매일 먹은 거예요. 그때 불었던 체중이 아직까지 제가 하나님하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큐티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깝게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사건이나 일들 또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큐티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만큼 하나님하고 나하고 친밀한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척도입니다.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친한 사람들끼리는 뭔가 이렇게 눈빛만 봐도 이렇게 그냥 뭐 어떤 행동만 해도 상대방이 뭘 하려고 하는지 그런 걸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서로 친하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심지어는 어떨 땐 부부들가 그럴 때가 있어요. 아내가 아무리 얘기하는데 남편들은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가정에 같이 가족들이 있어도 대화가 없고 친밀함이 없으면 잘 못 알아들어요. 물론 이제 좀 귀가 자꾸 조금씩 약해져서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그것은 친밀함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그랬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이 다 교회 나가면서 따라서 가족들이 다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여름 성경학교 하고 뭐 교회 사는 모든 것을 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1시간을 넘게 걸어서 교회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 교회 가는 게 전혀 힘들지 않고 갈등도 없었어요. 그때 길도 좋을 때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아는가는 그거는 또 다른 문제였던 거예요. 익숙하고 또 잘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하나님 뜻을 내가 알고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고 가치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리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무서운 하나님이 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제가 주일학교 5학년 때 어머니께서 헌금 20원을 주셨는데 10원만 헌금하고 10원은 제가 군것질했어요. 누가 알까요? 모를까요? 저밖에 모르죠. 근데 먹을 때는 좋았는데 10원 갖고 군것질할 때는 좋았는데 그 헌금을 20원 안 내고 10원 내가 먹었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봐 그 10원 때문에 제가 얼마나 몇 개월 동안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하고 정말 친한 분들은 그쪽으로 잘 일단 안 가려고도 하지만 그런 상황이 됐을 때라도 하나님께 금방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오늘 말을 참 부드럽게 이쁘게 잘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하고 싶었는데 제 성격이 아직도 다 고쳐지지 않아서 오늘도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그런 실수한 거를 다시 금방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그냥 그거 갖고 끙끙 앓는 거예요. 큐티는 단순히 그냥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어떤 답 찾아서 오늘 뭐 해야 될 거 정하고 그냥 그 정한 거를 내가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것.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큐티는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잘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고 좀 시간이 필요한 분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는 것이다. 제가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지 그걸 보라고 사실은 말씀하시는 거죠. 뭘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도 화평하게 잘 지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불편한 처음에는 사람들, 이 사람 나하고 안 맞는데 이 사람 나하고 기질이 다른데 같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특히 부부는 더더욱.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그게 분명하게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지금보다 예전에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말을 못할 뿐이지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게
마음이 막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차라리 교회를 나오지 말지. 저 혼자 이런 생각도 할 때가. 근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그 아픔이 있구나. 괜히 그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제 그 마음으로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가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이해하고 품고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꾸 친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나는 하나님 잘 알아, 난 하나님하고 친해, 그런데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 분들이 혹시 있으세요? 그런 분은 없습니다. 혼자 착각하고 있는 경우 빼고는 대부분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는 치유함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경우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열등감, 제가 상처,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벗겨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진짜예요. 저보다 조금이라도 큰 사람 만나는 게 별로, 키 큰 것들은 별로. 그런 생각을 했어, 속으로. 근데 제 아내가 저보다 크거든요. 168. 근데 저보다 크니까 집에 이렇게 좀 높였는데 뭘 하려고 그러면 제가 팔이 안 닿아요. 아내는 이제 가뿐히 닿죠. 다 이렇게 하나님이 키 크게 한 이유가 있구나.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그러면서 그전에는 제가 부족했던 거, 연약했던 거, 약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힘들게 하는 것들로 변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의 외모에 대해서, 저의 키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실이니까 사실에 대해서 제가 상처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제가 뭘 경험했으면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어떨 때는 감추고 싶고 드러내 보이지 싶지 않고 나는 이렇게 좀 많이 아는 것처럼 뭔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목회자는 또 특히 더더욱 이런 게 있습니다. 기도하면 다 이렇게 좀 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있어요.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그렇게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은 또 인기가 좋더라고요. 다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 쪽으로 막 가요. 저는 기도할 때 아무 일이 없으니까 저한테는 안 와요. 예전에는 이런 게 나는 이런 능력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또 다른 은사가 있다라는 거를 그게 분명하게 알게 되고 믿어지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은 또 저 목사님은 저렇게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이게 안 될 때는 목회도 힘들어요. 목회하면서 힘들다,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자유함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집니다. 또 한 가지 자유함입니다. 치유함, 자유함.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사람들과 또 자신의 그런 어떠한 상황과 모습과 관계없이 그 치유됨을 통해서 자유함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면 여러분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해지십시오.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세상 살아가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미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5분 후에 일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6개월, 1년, 5년, 10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지만 오히려 그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실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그 믿음과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루하루가 더 기쁘고 다이나믹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 분들을 만나면 그 마음 막 얘기해주고 싶어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걸 한번 생각해봐요. 근데 이제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지도록 우리가 막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친해지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지금 큐티 얘기를 하니까 큐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주함이에요. 분주함은 교만과 게으름입니다. 첫 번째, 왜 교만이라 그럴까요? 분주함을 얘기하면서 왜 교만을 얘기했을까요? 교만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왜 교만이 하나님과고 친밀해지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일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가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열심히 수고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 살아갈 수 있어. 이게 교만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도 실제의 삶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돈 둘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죠. 근데 정말 여기다 10억을 갖다 놓고 근데 이런 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돈? 죽으면 그만인데. 돈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이길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고난, 고통, 침묵이라는 아마 그 책 또 영화를 여러분들이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일본에 선교사로 갔던 캐톨릭 신부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했는데 일본에 이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기 시작하죠. 본인을 고문하면 좋은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부인하게 만들죠.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되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그 시간을, 그 고난을, 아니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게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죠. 저도 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그런 시간들이 없었나? 아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저만이 아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그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교만입니다. 사실 이렇게 정의하면요, 교회 안에는 교만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스스로 자기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봐요. 나는 교만하다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가?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돈에 목숨을 걸까요? 왜 권력에 목숨을 걸까요? 우리가 보는 현실을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렇게 많은 인생을 살고 저렇게 많은 경험을 하고 지식을 쌓았는데도 여러분,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것이 하나님을 붙드는데 사실은 도움이 되는가? 어떨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어느 날 그게 나의 우상이 되고 교만이 될 수 있어요. 열심히 사는 게. 그러니까 내가 막 해서 무엇인가를 막 이루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없어요. 아,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이만큼 결과가 나오구나. 그럼 이만큼 더 하면 더 나오겠구나. 그래서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교만이라는 그 늪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게으름도 마찬가지예요. 게으름은 뭘까요? 한 단어로 제가 말씀드려요. 나중에. 오늘 예배 가야 되는데 나중에 가지. 오늘 세미나 가야 되는데 뭐 또 언젠가 하겠지. 오늘 봉사해야 되는데 뭐 오늘만 날인가.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나중이라는 그 단어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로 지금이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지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큐티 말씀을 조용한 시간 장소에서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건 뭔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는데 나는 잘 못 듣는다. 근데 그거는 내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시간을 보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진짜 개인적으로. 저는 뭐 운전하고 다니면서 또 뭐 일상이, 그러니까 제가 하루를 생활하면서도 어떨 때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 또 생각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분별해가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냥 발견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도요, 나중에 조명이라는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지만, 처음에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으면 말씀을 읽어도 잘 안 들어와요. 잘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일정 기간은 이런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뭐든지 그래요. 운동도 그렇고 어떤 기술을 배우는 것도 그렇고 처음부터 잘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제 아내가 김치찌개의 달인입니다. 제가 전 세계 뭐 국내를 포함해서 전 세계 어디 가서 김치찌개를 먹어봐도 제 아내 김치찌개만큼 맛있는 김치찌개를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제 아내는 처음에 음식을 못했습니다. 이런 것도 음식이라고 얘기하는구나.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워낙 음식을 잘하셨던 분이라 아내는 그런 걸 안 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상을 차렸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아내를 사랑하니까 다 이제 먹었죠. 그렇지만 먹으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이게 음식인가?
그 다음부터 이제 본인이 이제 그게 부족하다는 걸 알고 계속 이제 열심히 다른 어떤 메뉴보다 이제 제가 김치찌개를 좋아하니까 김치찌개를 계속 지금은 뭐 아주 너무 쉽게 금방 맛있는 김치찌개를 다 금방 만들어요. 여러분 어느 것도 쉬운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이 됐지만 형성된 관계로만 친밀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고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평함, 자유함, 치유함, 이게 실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달에 큐티 스쿨 했는데 그 큐티 스쿨 했을 때 어떤 한 성도님이, 여자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짧게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 큐티 단톡방을 만들어요. 그래서 큐티 스쿨 하나 한 달 동안 이제 한 명이 큐티 올리면 다른 분들은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하고, 근데 그 성도님이 뭘 깨달았냐면 큐티 스쿨 하면서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주변의 다른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무슨 얘기를 가족들이 하거나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하면 거기에 다 일일이 다 이렇게 막 굉장히 더 많은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분도 상처받고 본인도 상처받고. 그런데 큐티 스쿨 왔는데 누가 큐티 그 나눔을 딱 올렸는데 다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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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것만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달 동안 하면서 변화된 거, 가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족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래? 끝. 좋겠네? 끝. 더 이상 무슨 많은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가족들이 굉장히 신기해하고, 아니 어떻게 큐티 스쿨을 한 달 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변했나, 너무 좋다고. 무슨 얘기를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막 뭐 이렇게 표현하시면 잔소리 같은 막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그거를 이제 아시게 되고 그걸 하시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가족들이 얘기하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 했는데 이제는 얘기를 해도 막 엄마가 더 많이 얘기하고 남편이 얘기해도 아내가 더 많이 그러지 않고 그냥 들어주고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반응하니까 훨씬 분위기가, 가족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숙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더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열매예요. 성숙. 이런 삶으로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가, 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때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는가?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것.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화평케 하는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생명을 주셨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 안에 죽음, 어둠, 묶임 이런 것들이 자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아무리 잘 지내려고 내가 막 노력을 해도 어느 정도는 하지만 진짜 내가 생각하는 그런 화평한 사랑하는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의 한계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당신도 나한테 이만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는 대부분 보상 심리가 있죠. 그것은 부부와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러한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냥 주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더 하지 않아도.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죠. 그리고 사람들과 화평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 안에 역사하면 그러한 일들을 내가 막 의도적으로 막 하지 않아도 그러한 변화들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정 안에 또 누구와의 관계에든 여러분이 나는 왜 이렇게 이 사람하고 이렇게 힘들까, 잘 안 될까, 먼저 이 부분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가. 자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많이 듣냐면 공부 잘해야 돼, 좋은 직장 가야 돼. 우리 예전에 믿는 가정에서도 그래요. 부모님들이 진짜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제가 우리 권사님 아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하니까 권사님이 야, 너 그렇게 공부해서 어떻게 대학 가겠냐. 그래, 고3 때만은 교회 안 나가도 좋으니까 공부 좀 해라. 진짜 좋은 대학 갔어요. 대학 가가지고 이제 딴짓하고 교회 떠나고. 그래서 이제 또 권사님이 눈물로 열심히 기도하셨죠. 이건 진짜 사실이에요. 그냥 스토리가 아니고. 그렇게 했더니 정말 그때 이제 후회하셨죠. 권사님이 그게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아들이 교회도 안 나오고 또 신앙생활 안 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너무 이제 아픔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셨는데 아들이 또 잘 돌아왔어요. 결혼할 때 제가 주례도 하고.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반드시 고통과 아픔이 찾아옵니다. 괴로움.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 차원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해결되지 않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우리한테 문제로 다가옵니다. 거기서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기 부모님들 계시는데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잘 살아가길 원하시겠죠. 근데 어떻게 잘 살아가길 원하세요? 세상에 성공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진짜 성공은 뭘까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잘 믿는 게 정말 성공이라고, 그게 진짜 성공이라고 믿으신다면 그 외에 다른 말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기도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하나님 잘 믿는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잘 믿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그게 그 아들의 인생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엄마도 자유해지고 자녀도 자유해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뭘 해도 제 아들을 보면서 제가 늘 기뻐할 수만은 없죠. 아직은 그런 모습들이, 연약한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아들을 보는 건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만 갖고 계속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다 마음에 안 들어도 다시 격려하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 아들, 제 딸의 인생을 만지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 저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은 안 해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게 가끔 힘들어서 그렇지 걱정은 안 해요. 그러면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막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네, 자, 큐티 목적까지 하고 좀 잠깐 하겠는데, 큐티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14쪽, 15쪽 잘 보이시나요? 교재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큐티의 목적이죠. 사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단의 유혹으로 죄를 짓고 실패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로 인해서 생기는 그 많은 문제들, 그게 우리가 보는 또 우리의 현실이에요. 큐티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교회 공동체와 교회와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개인에게, 가정에, 회사에, 교회에, 어느 곳이든. 그래서 우리는 큐티를 통해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큐티를 왜 하는가? 큐티를 하는 건 계속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을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훈련입니다. 제가 가끔 잊을만 혹시 우리 송대현 목사님 지난 주일날 설교하신 본문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계시는데 제가 여쭤봐가지고.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이, 다 기억 못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저도 지난주 저희 이재훈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본문이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들었는데 내용도 뜨문뜨문 다 기억 안 나요. 그렇지만 그 예배 때 받은 은혜, 하나님 주신 마음은 분명히 내 안에 있죠. 없지는 않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다 살아갈 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함께 예배하면서 받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있다면 사실은 여러분 매일 말씀이 그냥 주일 예배 설교 말씀뿐만 아니라 매일 말씀이.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뜻이 내 생각에서 내 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여러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다른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활이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요. 세상의 나라, 사단의 나라,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가 내 생각, 내 생활, 우리 가정.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맨날 돈 때문에 싸워요. 애들 공부 때문에 싸워요. 그럴 때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계속 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거죠. 하나님 뜻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하는 삶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 두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는 하나님과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이 만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하는 그 시간만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루의 일상의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짓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들어오죠. 여러분 저는 예전에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쉬운데 왜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올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사단에게 속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생각이나 마음이 들어올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완벽하게 살고 있겠죠. 그렇지 않다면. 근데 중요한 거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어올 때 그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 생각이 아니구나. 그럼 이게 어디로부터 왔나? 분별을 하고 거부하고 그럼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고 내가 물질로 돈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돕는 것이 여러분 자연스러우세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냥 만나면 막 밥 사주고 막 만나면 커피 사주고 그게 자연스러우세요?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는 거거든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워도 주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하나님 깊이 만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 오늘 그 사람에게 말로든 시간으로든 물질로든 어떻게 해요? 격려하고 위로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해보세요. 오늘 누가 나한테 줄까? 오늘 누구를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실까? 이걸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나는 그냥 커피 한 잔 사줬는데 그 커피 한 잔이 커피 한 잔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의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커피 한 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밥 한 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이 만나느냐. 이게 내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무엇으로 변하겠습니까? 정치를 잘하면 변할까요? 아니요. 정치는 최소한이에요. 법도 최소한이에요. 여러분 정치에 목숨 걸지 마세요. 위에서 기도하지만 이 세상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고 소망이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희망이고 소망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큰 축복입니다. 내가 오히려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더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 살아났다. 여러분 목회하는 가장 큰 기쁨이 그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인간 김종민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두 번째, 승리하는 비결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들어도 하지 않으면 일이 안 일어나요. 자, 우리 어머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뭘까요? 공부해라? 예, 또? 뭐 하라고. 예. 아마 어릴 때 여기 아주 어린 학생들은 오지만 야, 너 공부 안 하고 공부해. 예. 공부해서 남 주냐? 예. 어느 대학은 공부해서 남 주자 그러는데 예. 예수님 믿는 부모님들도 공부해서 남 줘. 다 네 거 돼. 예. 그러니까 공부하라. 뭐 해라. 예.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너 지금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남편 역할을, 아내 역할을 네 아들로서 딸로서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네가 성도로서 뭐 목사로서 하나님이 계속 책망만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승리하는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볼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 규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행복한 거예요.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예요? 계명의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간다?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간다. 근데 물론 거기에 이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겠죠. 나는 왜 행복하지 않지? 그러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내가 정말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정말 하나님 깊이 만나고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자꾸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닮아가고 있는가? 예. 여러분 이것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이건 나이와 관계가 없어요. 나이와 신앙의 연수와 관계가 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이게 안 되면 그냥 내가 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도 나는 예전에 이렇게 안 했는데, 아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생각이 온 것이죠. 다른데 하나님이 그 다른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면 사실 다투고 갈등하고 상처 주고 그럴 일들이 점점점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승리하는 건 다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갈 때. 교회 안에도 진보, 보수, 좌파, 우파가 있어요. 저는 참 그게 늘 가슴이 좀 아프고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우리가 어떤 이념이, 물론 그것을 그쪽을 내가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것 이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한 거다. 교회 안에도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 저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있는 하나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진보냐 보수냐 좌파냐 그 얘기를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그럼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이 상황을, 이 한국을, 이 한국 사회를, 이 대한민국을 정말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가야 될 방향이나 목적은 어떻게 해요? 목표는 같아야 되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해도 세대를 본받는, 그래서 죄와 거짓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러한 인물들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시간은 죽은 시간이에요. 구원하고 구속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고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 세상을 구원하는 그 삶, 그것이 내 인생을 통해서도, 내 인생 가운데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세이빙 타임이에요. 여러분 큐티를 안 해도 삽니다.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큐티를 하면 분명히 변화된다라는 거, 바뀐다라는 거.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친밀해지고 하나님 닮아가고 하나님 뜻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내가 왜 살고 있는지를 사실은 돌아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금 2시 55분이라서 일단 5분 정도, 한 10분 쉴까요? 근데 강의를 이렇게 길게 하는데도 이렇게 다들 조시는 분도 없고,
지금 시간이 약간 졸리 시간인데도 정말 너무 훌륭하십니다. 제가 강의를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다는. 예, 그러면은 지금 시계로 2시 55분인데요. 3시 5분에 다시 강의하고 좀 나머지 강의하고 순서 방법 좀 배우고 실습해보고 좀 나눔하고 그렇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한 10분 정도 쉬겠습니다.